이번 시간 설교 우리 제목은 성화의 꽃 144,000. 우리가 성화를 배우는 것은 결국은 144,000을 배우기 위해서 성화를 배웁니다. 말은 성화가 뭔지를 모르면 144,000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고, 그 말은 144,000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144,000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수냐 상중수냐, 왜 하나님은 숫자를 제한하시는가? 실수인 게 중요한데 그 실수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숫자를 제한하는가? 교단의 교인수가 적을 때는 실수다라고 믿어요. 근데 교인수가 많으면은 상리수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수에 대해서 교회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의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이 1,000만 명인데 134,000이 실제 수라면은 우리는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교회가 되겠죠. 근데 우리 교인이 10,000명이고 134,000이 실제 수라면 우리 교회는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그 수를 채우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겠죠. 그래서 그냥 실제 수냐 상리수냐 그것만 가지고 서로 어떤 잘했니 잘못했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실제 수라고 증명할 거예요. 근데 증명하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실제 수입니다 라고만 끝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실제 수일 수밖에 없고 왜 실제 수여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드림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생식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자손들이 땅에 가득히 충만하여 사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자손이 의인들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건 좀 실패했는데, 아담에게서 실패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태초에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죠. 한 100만 명 해놓고 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한 몇십억은 돼야지 큰 민족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응답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를 우리가 셀 수 없는 땅의 티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내 자신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러시면서 사람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라고 말해요.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셀 수가 없죠. 거의 무한대수로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을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별들을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의 이름까지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은 셀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올릴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셀 수 없다는 말은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셀 수 있다라는 말은 숫자에 제한을 두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도 내 것이다. 원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건데 언약을 해도 하나님 거라면 굳이 언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혁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물론 6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상세를 시켜주고 있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말라기서의 레인에 대해서 특별한 소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peculiar treasure 독특한 보물 또는 my own special treasure 나의 특별한 보물 이 말의 원어는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세굴라를 시편 145편 4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라기 3장에 레이는 특별한 소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말하고 있고 레인도 특별한 소유로 말하고 있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레인은 내 장자라. 그 이스라엘 장자들의 모든 권한을 레이한테 유임을 시키죠. 그래서 레이는 내 장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다 해놓고 또 나중에는 레인을 특별하다 해놓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죠.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에서가 원래 장자인데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들.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기도 하고 한 민족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에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장자인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레이가 장자인 거예요. 제사장권에 있어서 레이가 장자인 거예요. 맞는 거죠. 자,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예요. 시편 135편에 나와 있듯이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소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레이는 특별한 소유예요. 비교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유일 때는 그 비교 대상이 세상인 거고 레인이 특별한 소유일 때는 그 비교 대상이 나머지 11지파인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너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이 숫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민수기 26장 1절에 영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광야에서 계수할 때보다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이 사람들을 계수한 이유는 뭐죠? 이 사람들 숫자를 센 이유는 뭐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의 수에는 제한을 두잖아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한정을 두는 수가 여기서 나오는데 민수기 1장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처음부터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수에 아예 넣지라는 거예요. 따로 계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들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자 12지파는 외부의 적과 싸우려는 군대이고 자, 레위지파는 성소를 지키는데 특화되어 있는 특별부대이죠. 신이대, 하나님의 근위이대. 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군대가 역할이 다르죠. 12지파 군대는 가나안에 있는 원수들과 싸워야 되고 레위인이 하는 일은 성소를 지키는 일이에요. 임무가 다르잖아요. 근데 임무가 다른데 이 레위인은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뽑아서 만든 조직이에요. 민수기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12지파에 있는 장자들을 다 뽑고 만들 수 있는 조직인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잖아요. 장자들마다 다 보내버리면 그 가게의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에 대한 모든 것을 레위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장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 중 하나인 제사장권에 대해서 레위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나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 여기서도 거룩이 나오네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게 거룩이죠.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나는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장자.
처음 태어난, 가족 중에서 처음 태어난, 아니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아들이 100명인데 장자는 1명입니다. 짐승도 새끼가 100마리여도 먼저 태어난 초태생은 한 마리고, 그러므로 레위는 성경적으로 따졌을 때 레위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장남들의 조합이 레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광야에서는 레위인의 숫자를 세요. 장자들의 수와 맞추기 위해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는데, 그 다음부터는 레위인의 숫자를 안 세요. 모압 평화에서 다시 전쟁에 참여할 백성들 수는 세는데 레위인의 수는 안 세요.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수는 장자들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늘어나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장자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레인이 장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장에서 영광로 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마지막 때에 레위 자손을 연단하는 일이 있어요. 왜 연단하냐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는 레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레위인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그리고 레위인도 특별한 소유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죠? 여기서 그 차이를 갈라놓는 게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는 한 특별한 소유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1조에 관한 글이가 나오죠. 많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좋아하죠. 11조를 내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말라기 선지서의 기록을 보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날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 갑자기 11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11조 잘 되라는 말로만 인용하고 말라기 전체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들이 나는 말라기 설교한 것 중에서 이 11조 설교 말고는 말라기 설교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말라기는 11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10개 중에 사실 10개가 다 하나님 거죠. 근데 그 10분의 1은 특별히 하나님 거다. 이스라엘 백성 다 전부가 하나님 건데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 거다.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거다. 그 성화의 귀중한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진리들이 담겼는데 오로지 11조 잘하는 말밖에 설교를 할 수 없는 목사라면은, 아까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들었죠. 그런 목사를 선한 목사라고 할 수 있나요? 악하고 게으른 목사죠.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선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성경절이 이해시키는 바를 깨닫고 백성에게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악한 목사예요. 악하고 게으른 목사. 계시록 6장 10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린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심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과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성경의 짝꿍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요한계시록만 100번 1000번 읽는다 해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출발한 진리의 쇠사슬이 가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나게끔 연구를 해야지 실사와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세천사의 기별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그 부분만 가지고 순닥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는 두 무리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으로 두 무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무리가 두 무리인데 한 무리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짐승의 표가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여섯째 인을 뗀 후에야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무리는 여섯째 인을 뗀 시대 이후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한 무리는 여섯째 인을 떼기 전,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의 창세로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로까지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루받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더기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살리라.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아까 20장 4절에서 읽은 사람들입니다.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뒤에 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수라는 말은 온어에 없는 말이므로 빼고 읽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라는 성경 로마서 표현을 우리 성경에는 물론 적게 해서 본문이 없다는 걸 표시해놨지만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원문에 없는 말을 굳이 넣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라고 어떤 수의 개념이 아닌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 수로 생각하면 계속 어떤 정해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규 안목시대 때 죽은 사람들 하나님 나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아직 수가 안 찼으니까 이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 더 죽어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로 번역하면 안 되고 원문에 없는 말이고 뭔가 차긴 차야 돼요.
그러면 뭐가 차야되는가를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 구절만 가지고 막 한다고 해서 결론이 얻어지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초부터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베푸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부풀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11절과 12절은 10절에서 하나님이 하는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짐승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 거예요. 끝났잖아요. 짐승이 운명 끝난 거죠. 그동안 짐승은 다니엘서 펼쳐가 보니까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어떤 성도냐면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나온 그 성도들을 한때와 그때와 반때 동안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그 다섯째인을 뗐을 때까지 성도들이 기다려야 됐던 것 뭐가 차야 되냐면 한때와 그때와 반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건 사실 성경의 짝을 찾는 건데 그 짝을 잘못 찾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성경의 짝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한참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말라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해서 혼입집으로 들어가는 신랑이 잔치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짐승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이 우리 언제 신원해줘요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줘야 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내가 본즉 21세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한때 그때 반때 동안은 성도들이 졌어요.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부르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때는 뭐냐면 한때와 그때와 반때가 지나고 2300주야의 그때가 지나야지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얻었죠. 뜰칠한 예수 세립교회라는 나라를 얻은 거죠.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벌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그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한때 그때 반때가 지나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로 기독교 로마는 불에 던지게 된 거죠. 물론 그 후로 잠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아까 14절에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뽑으셨다면 27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특성이 뽑혔어요. 그냥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아니고 하나는 초점을 왕에게 맞췄고 하나는 초점을 백성에게 맞춘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8장 13절 내가 되니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하게 피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 까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된 성소에 다시 왕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나라, 이 회복된 나라가 곧 14만 4천의 나라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의 나라가 전체 이스라엘 14만 4천은 레이인으로 표상되는. 왜냐하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지금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두 무리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두 무리를 나눠 있고 이 무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하고 셀 수 없는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방인인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표상된 14만 4천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레이인 시대별로 분류죠. 지금까지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면은 여섯진을 뗀 후로부터는 14만 4천 그리고 레이인으로 표상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이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할 때는 나라가 새롭게 건국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 표현하는 거고 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에 초점을 맞췄을 때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라 했지 레이지파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레이지파라고 하는 것은 임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임무로는 레이지파의 임무를 하게 해야 되고 12지파는 것은 출신이 영적인 출신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되는데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지만 나라인 거죠.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부터 생긴 교회를 12지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은 나라가 없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표현은 다시 반복이 많이 돼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실 이제 14만 4천에 관한 문제도 포괄적인 성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어떻게 단순하게 좀 설교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게 줄여놓으면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게 늘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계속 본인도 성경을 열고 스스로 연구하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 더 많은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듣고 말면은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드린 말씀을 토대로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열고 연구하시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장자는 처음 난 사람이고 그래서 장자가 2명인 집안 없다는 거고 초태생 그 다음에 첫 열매는 항상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하려면 반드시 첫 열매부터 수확이 돼야 되는데 만약 첫 열매가 숫자에 제한이 없다면 추수가 막막하죠. 제한을 두는 이유는 추수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상계수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추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14장 4절에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기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태생이다. 장자다. 처음 익은 열매에 숫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수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 14만 4천 박해는 이라고 해서 제한을 둡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자체적으로 숫자에 제한을 둬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계시록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말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이나 있다. 설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나 된다. 라고 하면 또 이제 질문이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여기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 받아. 이 14만 4천을 한정하는 이유는 이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같이 구원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제한을 시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첫 열매니까 첫 열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허다한 무리를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구원에 제한이 없는 많은 수를 수확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 숫자를 늘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잘못 알아도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 오류를 강하게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의 부분은 시대적인 부분. 첫 번째가 시대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가 역할적인 부분이에요. 14만 4천은 1844년 이후에 태어나면 되고 두 번째는 레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소 진리를 회복하면 14만 4천인 거예요. 14만 4천이 회복해야 될 시대와 채취한 시 예수님 교인이 됐다는 것만으로 신분이 구성돼요. 근데 내가 그럼으로써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건데 그 언약된 자손이 정작 언약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늬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럼 백성들에서 끌어져 나가는 거죠. 다 우리가 재림교인 1000만 명이 14만 4천의 후보예요. 신분적으로는.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역할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1000만 명 중에서. 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한 다음에 성소를 지었어요. 14장에서 언약이 끝난 다음에 25장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야,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백성이 나 당신을 더 이상 하나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떠나겠죠. 성소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비우잖아요. 그 비워진 성소에 원수들이 와서 성소를 약탈하고 불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소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로마서 11장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도 이제 수가 없다겠죠.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저를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를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요. 첫 열매는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요.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